먼저 이제 오늘 제가 그 책을 갖고 왔는데 안 드렸네요. 우리 박성희 집사님, 유병철 집사님 나오십시오. 이 책을 드렸어야 되는데 한 분 나오십시오. 암송하시고 책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최천도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1장을 마쳤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울의 그 사도직과 복음이 사람과 관계없다를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듯이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쭉 다시 한번 증명해내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2장에는 이제 그 1장에는 바울 개인의 이야기잖아요. 바울의 진술이거든요. 나는 이랬어라고 이야기한 거를 이제 그 2장에서는 공식적인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확정된 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두 가지죠. 개인적인 진술을 이야기하고 먼저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바울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실 때 이제 2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예루살렘 공의회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안 취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하는 방식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복음을 밑바탕에 깔고 그리고 퍼즐을 맞춰 나가고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 나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2장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그 전에 몇 가지 사도행전에 나온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보시면 사마리아와 고넬료에게 또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10장이거든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11장에 나온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 공의회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를 이제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인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이랑 같은 내용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먼저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을 전한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갖고 있던 편견이 깨진 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바울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9장은 저희가 본 거고, 그리고 10장에서 고넬료 성령 사건 이거는 이제 이방인에 대한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깨졌는가?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어떻게 깨졌는가를 보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구레네와 구브로라는 곳에서 온 유대 크리스찬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무슨 교회라고요? 인종 혼합교회입니다. 인종 혼합교회가 생겨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서 목회를 하게 하고 바나바가 10년 정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일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1년 정도 공동 목회를 하고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성령께서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1, 2, 3차 전도여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차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그림을 잘 갖고 계시면은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들어가는 그것을 저희가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사도행전까지 같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7장은 스데반의 순교라고 그랬고, 8장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4절과 5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건 뭐냐면 그 흩어진 사람, 왜 흩어졌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어떻게 됐어요? 네,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사람이 다니면서 뭐를 했어요? 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확장이 돼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생겨난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5절로 빌립이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 이제 그 박해가 생기면서 흩어지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유대 지방으로 아마 많이 흩어진 걸로 보입니다. 다니면서 다른 데로 이제 물론 나중에도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올 때는 다른 지방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나오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땅끝 전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했을까요? 이제 어떤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런 편견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표적이 일어나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유대 크리스천들이나 또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는 사도들이나 장로들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을까요? 예, 그 얘기죠.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BC 722년에 이제 저희가 북왕국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목요 성경 공부 때 진행하고 있는데,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합니다. 아수르에 망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겨요? 인종이 이제 섞게 되죠. 혼혈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XX 그래가지고 생긴단 말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종적으로는 문제가 됐고, 그거는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고, 인종적으로는 그랬고,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구약 전체 중에서 다른 성경은 안 믿습니다. 모세 오경만 봅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는 XX입니다. 그야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유대인의 정체성에 먹칠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럼 보십시오. 얼마 동안 상종을 안 했을까요? 제자들로 따지자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쭉 다니면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저런 일어나고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빌립이라는 사람은 왜 그랬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지는 않아서 이제 오늘 그걸 살펴보려는 거거든요. 그럼 왜 빌립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뭐 날고 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복음을 안 전했는데 왜 빌립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를 이제 살펴보려는 겁니다. 이제 5가지로 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빌립은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이 뭐죠?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져서 7명의 일꾼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나온 말이 헬라파 유대인, 그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쓰는 말이 뭐죠? 예, 이게 아람어라고 그러죠. 아람어를 쓰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사고 방식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더 튀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대대로 아주 그냥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시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아니신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5대째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야기하는 거나 사고 방식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숨이 막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접촉하는 사람들이 다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사고 방식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포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안 전했지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에서 사고 방식이 좀 깨었다. 지금 우리 얘기하면 깨인 사람이라서 그랬다라고 볼 수도 있고 빌립의 별명이 뭐죠? 예, 전도자 빌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예 빌립을 설명할 때 나오는 말이 21장에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데 예, 전도자 빌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은 우리 저희 은사 공부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어서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조금 굉장히 많이 유추가 된 건데요. 보십시오. 없는 걸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 나오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뭔 소리인지 몰라서 빌립이 가르쳐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빌립이란 사람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거는 이제 줄기로 따지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는 그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이 빌립은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만 이해했을까요? 다윗 언약, 예레미야에서 얘기한 새 언약의 의미가 뭔가를 그러니까 구약을 깨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게 뭐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우리 기억을 하잖아요. 지금 요 네 개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중에 빌립은 어디로 간 거예요? 예, 요거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예, 사마리아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위임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립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6장에서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문제가 생겨나면서 헬라파 유대인이나 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곱 집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집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7명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21장에서 빌립을 이야기할 때도 전도자 빌립이지 빌립 집사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 7사람을 뽑는 그 기준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죠. 뭐예요?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십시오. 그렇게는 돼 있는데 잘 보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란 말들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러나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잘 보죠. 사도행전 전체 문맥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칭찬받을 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렇죠?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구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예수님의 말씀 대위임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정말 실제로 삶에서 옮겨내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러고 저 사람 정말 칭찬할 만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뭐 있는데 쭉 내려가지고 막 붕 뜨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명령을 자기 생활에 있어서 행해내는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전체 문맥에서의 우리가 문맥을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놓치시지 않아야 돼요. 빌립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죠? 헬라파 유대인이고 그런 아주 달란트도 있었던 사람이고 구약에 대해서 자주 정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이해와 함께 뭐가 있었어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다섯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왜 빌립은 남들 하지 않은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 28절 뒤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거기는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순례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 다음에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예, 이겁니다. 빌립이 이제 복음도 전하고 표적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따르고 그 온 성 안에 어떤 성인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한 도시에 그 기쁨이 충만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잘 되고 있었는데 너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난리 치는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가사는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죠. 가서 뭐 하라고 이야기도 안 하시고 성경을 잘 보시면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는 이제 가서 만난 거고 그 빌립이 알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먼저 일을 잘하고 있는데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빌립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구라고 그러죠. 가는 그 길까지 사마리아에서 가는 건데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는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는 에디오피아의 그 왕을 가르치는 이제 애굽의 파라오 같은 그런 개념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그러니까 일종의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죠. 근데 얼마나 거리가 될까요?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눈 좋은 신을 보면은 4,111km. 병거 타고 오면 한참 왔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십시오. 한 가지 이 사람이 그 에디오피아에서 왔으니까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흑인이겠잖아요. 그런가요? 예, 되게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에디오피아에 사는 유대인으로 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이제 그림 같은 거 보면 막 그 흑인에게 이제 빌립이 안수해주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물론 이제 그 아프리카에 사니까 피부가 검해질 수는 있지만 이게 흑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흑인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은 최초의 이방인이 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도행전 이야기하면서 최초의 이방인은 누구로 얘기하죠? 10장에 나온 고넬료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 이방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 잘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이사야서거든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의 옆에 가다 보니까 소리 나니까 이사야서를 맡고 있으니까 이거 읽는 거 알아들으세요? 뭐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는 거는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1년에 3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를 간 걸로 보여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사야서를 읽어서 잘 보십시오. 이사야서를 읽다면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히브리어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는 우리 아프리카 흑인이
히브리어를 알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는 이방인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보고, 근데 이 사람이 빌립이 잘 보십시오. 빌립이 이 사람에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사야서를 이야기해 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럼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35절인데요. 8장 34절하고 3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201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죠.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 에디오피아 그 재무장관이 읽었던 성경 구절과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해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라. 이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빌립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설교 준비도 없이 간 거잖아요. 성령께서 가라고 그랬는데 가니까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막 읽고 있는 게 이사야서예요. 지금 요거 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빌립이 조금만 기다려서 나 공부하고 와서 좀 가르쳐줄게 그러지 않고 바로 이거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난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고 이거를 어디로 끌고 가요? 예, 예수님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구약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의 그 대위임령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었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보십시오. 잘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건 빌립 이야기 하려고 지금 길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거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당한 이유로 교회를 비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요? 정당한 이유로. 그 비판이 틀리나요, 맞나요? 너무 정확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싫어하잖아요. 아이씨, 교회에서 좀 좋은 얘기해도 부족한데 뭐 이렇게 좀 잘못할 수도 있지. 그거 갖고 자꾸 시비 걸어. 그런 말 하지 마. 뭐 사람이 너무 부정적이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좋은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고 좋은 인격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우리 한국교회 교회로 얘기하자면 잘못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 아니지. 우리가 힘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못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얘기하셔야죠. 얘기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렇잖아요. 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교회와 목사나 우리 리더분들은 당연히 겸손히 받아서 고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발전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십시오. 제가 빌립을 공부하면서 전에 한번 설교를 드렸던 겁니다. 빌립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빌립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이에요.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빌립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나 아브라함 언약, 예레미야가 예언 새 언약, 뭐 다윗 언약 이런 성경적인 지식으로 보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실제로 행하는 일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는데 왜 사마리아 안 갑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땅 끝으로 안 갑니까?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합니까? 얼마든지 빌립이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이야기했다가 찍혔을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왜 사마리아인들은 이게 혼혈이잖아. 모세 오경만 믿고 구약을 다 받아주지 않는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 이렇게 타박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냐고 이 얘기 만약에 했다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 이렇게 타박을 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그 정확한 상황을 모르지만 그랬을 때 무슨 일이 터졌어요? 그런 때 무슨 일이 터졌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빌립이 그러면 내가 이때 이 기회로 내가 복음을 사마리아 가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꼭 그래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던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지. 그러고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이 복음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많은 표적도 일어나고 그 사마리아 그 도시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넘쳤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왜 그 말씀드릴까요? 우리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기도하시고 그래도 좋습니다만 뭐예요?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시는 해결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관중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고 말씀드린 그 지체 은사론 때 계속 말씀을 드린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치 평론한다고 정치를 잘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설교야 고수라고 설교를 잘할까요? 별로 안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오시는 이우재 교수님이 설계학 고수입니다. 백석신학 신대원 실천신학대학원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설교를 잘하실까요? 못하실까요? 못하시면 제가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예, 옆에서 장기 두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막 장기 두는데 누가 더 장기를 잘 둘까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잘 둡니다. 그래서 훈수두잖아요. 왜 뭘 말씀드리는 걸까요? 예, 보고 잘못된 거는 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고치는 쪽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빌립이 그랬다니까요. 그렇죠? 이제 오늘 말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를 했죠. 빌립이 왜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죠? 헬라파 유대인인 것이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게 100%는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 전도자 빌립이에요. 그죠?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잘 알았던 사람이 깊은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읽고 있던 이사야서를 설명해 주고 그거를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예,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빌립이 그렇게 순종한 걸 통해서 사마리아
복음화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예, 예루살렘 교회가 빌립이 한 그 사마리아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이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데까지 연결이 되는 거라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 목요 성경 공부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연구하고 그런 건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그죠?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자기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편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중에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PPT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 우리 박병산 선교사님이 가셔서 아이들 한 200명 정도 모여서 성경학교를 한 그런 거를 저희 보내주셔서 캡처한 건데요. 제가 빌립 또 이렇게 고넬료 성령 사건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 가운데 사진이 한 장 날라와서 이제 동영상 보내주신 거 제가 캡처한 건데, 또 가야 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열흘 동안 1년에 쓸 수 있는 연가가 열흘이거든요. 미국도 갔다 오면 한 7, 8일 걸리는데,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바울팀이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서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시기 시작하시죠? 뭐 말 나오는 걸 아시죠? 제가 그래서 박병선 선생님이 이렇게 카톡을 했습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어제인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며칠이나 걸린, 제가 제일 관심은 이제 날짜니까 며칠이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한 열흘은 걸립니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더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혼자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깎았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한 가서 2박 3일 사역하는, 그러니까 나흘을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부터 왔다 갔다 한국까지 다시 올 때 나흘이 걸리고 가서 2박 3일 일할 수 있는 그것뿐이 안 돼요. 그럼 이제 보십시오. 왜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1년 후에 이야기인데 아직 결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이렇게 갈등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빌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나 가야지 하시는 분들 있고, 난 안 가. 절대 안 가 이러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중간에 갈등하시는 분도 있겠죠. 이제 여러분의 휴가를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 이제 적립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미리 부탁하는데, 저 보십시오, 청년들. 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양한 연령이 가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결정된 것도 아니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빠져야지 이렇게 벌써 생각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는 거고 순종하는 마음도 없는 겁니다.
형편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좀 제 이야기를 비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사실 이런 거 중국에 있을 때 수태했습니다. 뭐 말도 없이 많이 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찬양이 생각이 나거든요. 안 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고, 가야 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가야지라는 갈등도 생기고, 그래야지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도 있고 순종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있는. 얘들이요,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어떻게 보내드렸을 텐데, 우리 지금 부활절 헌금 쓰지 못하고 있어요. 성계 나가려고 한 거를. 우리 200만 원 쓸 데가 없어요. 지금 썩히는 거 아니지만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인도네시아에서 말씀하셨으면 그 아이들 뭐든지 헌금 다 갖다 줄 수 있잖아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그냥 땅바닥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 교재도 없고 성경도 없고 뭐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지금 고개 끄덕이는 분들 제가 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고개 끄덕이지 않는 분도 눈에 들어오고요. 너무 많이 지원을 해서 커트라인 이렇게 자르고 막 이래야 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는 움직여야지 단기팀이 구성이 되니까.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됐는데 내 형편이랑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편견이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길게 말씀도 안 드리죠. 이게 잘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안 움직여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발걸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야지 한 걸음 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이해하고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지만 우리의 편견이나 또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